할렐루야, 우리 더세움 가족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를 또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 3장 말씀에서는 성전이 재건되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먼저 그 성전의 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먼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 예루살렘 제단과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그 반대가 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이 이제 즐거운 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적인 기대와 더불어 에스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맞닥뜨린 끈질긴 반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했던 그 바사왕의 이제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게 되죠. 다리우스, 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드라는 왕이 또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그 정부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고 또 고발이 있었고 그것으로 또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방해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에스라가 성경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본문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도움에 대한 제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돕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반응과 반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기록들, 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런 기록들이 쭉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지막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 에스라 4장에 들어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에 대한 제의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제 돕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도움을 가장한 타협의 손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정치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사람들,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들이 바사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손해를 보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금 타협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그 복을 받길 원하는 그런 종교 타협주의 같은 그런
아, 악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와서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인데요.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와 있고, 또 2절 말씀에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그 에스라 결론에서 또 1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 또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갔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마치 우리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유다와 베냐민 외에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좀 가리네요. 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 세겜이란 지역에서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분단되게 되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되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들,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이제 아사 왕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적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결정하게 되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그런데 아수르가 우리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는 그런 재정착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돌아오게 되는데 전부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일부만 아수르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아수르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혈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믿었던 그런 우상과 신들을 그 북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믿는 그런 산당들이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혼합 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이방인들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자 외국인이었어요. 또 혼혈인이었고 영적으로는 배신자, 타락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자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신약 시대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그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많은 우상들과 신당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의 도움이 단순한 순수한 도움으로 여겨지지 이제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과 정결을 함께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우상을 믿던 사람들, 그들의 혼합적인 그런 종교심과 우상을 믿는 그런 제사들이 섞여 버릴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겠죠. 그래서 수르바벨과 그 제자들이, 그 나머지 족장들이 이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거절 속에서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도움을 제의했을 때 3절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네, 이렇게 그들의 제안에 있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절을 이제 하게 되죠. 아마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와 또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에 회복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 족장들이 생각할 때 아마 포로 생활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우리가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방 우상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또 다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아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반발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또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또 그 이방 사람들, 어쨌든 뭐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 또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성격도 있었지만 그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부터 보여지게 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사마리아 지역 또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또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혀서
건축을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줬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바사 왕들에게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고 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힘을 키우고 있고 아마 곧 바사 왕에게 반역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정말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부터 이 성전 재건이 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대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약 7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으쌰으쌰 해서 성전을 뚝딱뚝딱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몇 개월, 1년 만에 일어난 그런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연대별로 조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또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될 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게 되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벽돌 그 사이사이에 금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긁어내려고 정말 그 바벨론 군인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부셔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히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다시 그 지역, 그 유대 지역, 또 그 아수르 지역, 모든 그 중동 그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내용이죠. 그것이 BC 583년경입니다. 그 이후에 처음에 그 포로로 돌아간 그 사람들, 그 명단도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다시 고향의 터를 잡고 적응하고 정착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곧바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바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캄비세스는 고레스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그 페르시아를 물려받게 됐을 때, 그 바사 왕국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침공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게 될 때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 장군들 중에 한 명이 캄비세스 이후에 왕이 되었던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로부터 다리우스가 왕이 될 때까지 그 내용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입니다. 아, 다리우스 왕과 다리우스와 또 여러 다른 장군들과 캄비세스가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캄비세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집트로 출정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귀족들 가운데 캄비세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캄비세스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이 백성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캄비세스가 서둘러서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고는 해요. 근데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그 도중에 병이 걸려서 캄비세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런 통치 기간을 기록하고 캄비세스가 죽게 되고 대신 다리우스가 그 고향 바사 왕국으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켰던 귀족들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무마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나도 숨겨진 고레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 왕이 되려면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나도 사실은 고레스의 아들이었다. 네, 이런 거짓을 이제 이야기해서 정통성을 갖게 되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 귀족들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바사왕의 새로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이 포로 귀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서로 보완이 되고 또 이해가 잘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이 포로 귀환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또 회개를 강조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과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또 수르바벨 여러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BC 5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 다음은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호했던 그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 회복하는 그런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이제 아하수에로 1세가 이제 다리우스를 이어서 바사를 통치할 시기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또 에스더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듣게 되는 그런 왕이죠. 네, 바로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구약 말씀이 에스더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게 돼서 왕후가 되고 또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에스더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 시대 배경이 이해가 좀 잘 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1세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때부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에 걸치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런 방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또 458년 또 445년에 에스라가 다른 포로들과 같이 또 귀환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성전 재건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대 연대 속에서 에스라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그 처음부터 성전 재건을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고 또 후대에 남겨주고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역사적인 기록들, 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그 바사왕, 이제 아삭사스다 시대 때에, 이제 6절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하수에로 왕 때,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소를 해서, 아마 거짓으로 고소를 했겠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이들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어떠한 방해들이 있었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까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 명단, 그 이름들을 이제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그래서 정말 그런 방해 때문에 성전 그 재건이 중단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바사 왕국에 있는 그 공식 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 볼 수 있었어요. 관리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아람 문자로 그 바사 왕의 공식 그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실제로 보고 이제 기록한 것이죠.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중간을 생략하고 13절에 보면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네, 이러한 그 어떤 정치적인 음해, 거짓을 꾸며서 조서를 써서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거를 읽으면 정말 그런 걱정이 들겠죠. 이스라엘이 다시 힘이 강해져서 조공을 또 관세를 통행세를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내가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반역한 일이 있는지 그들이 정말 그 독립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조사를 해볼 테니 그때까지 중단을 시켜라. 이제 그런 편지죠.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 아까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달려와가지고 자 공사 중단해라. 악한 의도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군사력이 동원되었다는 뜻입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후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이 기록했던 그 문서를 이제 역사 기록에서 찾게 돼요. 그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그 사람 포로들에게 뭐 다른 나라 여러 포로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해라. 그 공식 문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사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네, 이런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의 이 말씀은 5절 말씀과 이제 한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다리오는 다리오 2세입니다. 1세가 아니라. 그래서
이 5절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23절까지 그 역사적 기록을 이제 집어넣죠. 성전 재건의 그 스토리에서. 그리고 24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에스라 5장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 그 재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에스라 5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4장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또 가슴으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더세온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배우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회복의 소망,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에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말씀을 우리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잘 들으신 분들은 뭐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에스라 4장 1절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번 바벨론, 2번 바사의 군대, 3번 사마리아 사람, 4번 예루살렘 토박이.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네.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분단의 역사로 갈라졌던 그 사람들, 또 아수르의 포로 귀환 이후로 혼혈 민족이 되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혼합주의의 사람들, 혼혈인들, 그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2번 문제.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나오죠. 1번, 상관하지 마라. 2번, 우리를 속히 도우라. 3번, 돕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라. 4번, 돈으로만 도움을 줘라. 네, 쉬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상관하지 마라. 3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들이 종교적인 그 혼합주의를 갖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힘을 견제하려는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이방 민족의 거짓 고발을 믿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 명령한 바사의 왕은 누구입니까? 1번 고레스, 2번 다리오, 3번 아하수에로, 4번 아닥사스다. 네, 이름들이 뭐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23절에 나와 있듯이 정답은 4번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네, 모두 다 맞히셨을 거라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4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하여서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우리 더세움 가족들도 또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